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로 25절까지 이 구약 성경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이야기들이 하나님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자, 집중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니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네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되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유스살들도 자기들의 예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재소명과 10대 재앙의 시작입니다. 재소명은 다시 불러서 사명을 주신다 그 말이지. 다시 불러가지고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앞장 6장 그 28절 이하의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명 받을 때가 3장 7절로 10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이 말을 했어. 근데 제 소명을 주시는 또 6장 10절로 13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이게 좀 반복되는 거거든요. 6장 10절 앞에 넘겨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 그 장면인데, 그래서 5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바로를 모세가 1차로 만났죠.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모세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로 또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을 다시 재소명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도 모세는 전에 했던 언변이 미숙하다,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걱정을 다시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 아론을 갖다가 너의 대변자로 세우겠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너는 신처럼 되고 네 형 아론은 너에게 대언자, 네 대신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약점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계속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약점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썼을까?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 약점은 드러내지 말고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모세도 참 변덕도 심하고 믿음도 없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막 나는 못합니다 막 이러고 입이 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수도 없이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참 왜 이렇게 썼을까? 본인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은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에서 신명기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기록된 이 자신의 행적, 모세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행적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과 붙들어 주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없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런 나약한 사람이지만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속에는 막 홍해마다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룬 것은 이런 연약한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는 말이에요, 뭘 좀 하고 나면 자꾸 내세우려고, 그죠? 자랑하려고 그러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좀 으스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했잖아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겸허함, 겸손함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은 제5장에서 모세의 1차 요청, 이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을 저 광야로 좀 가게 해라, 정당한 요청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오히려 더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집도 안 주고 막 벽돌을 똑같은 숫자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안 만들면 막 때리고, 더 핍박이 심해진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이제 10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 왕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과 애굽 우상과의 대결의 성격이 짙은
10대 재앙의 서론적 성격인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 그리고 14절로 25절은 첫 재앙인 피에 대한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자비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지만, 그 앞길을 막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자에게는 단호한 하나님의 강권적 능력이 동원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날개가 두 개가 있으신 거야. 하나만 있는 분이 아니요. 한쪽에는 어떤 날개? 사랑과 은혜의 날개가 있다. 한쪽에는 뭐예요? 저주와 심판의 날개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외면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모든 죄악을, 허물을 다 덮어버리려고. 정의도 없어.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불교의 그 성철 스님이 옛날에 무슨 시를 지었냐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시를 지었어.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사탄도 예수고 예수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은 그 분별, 인간이 자꾸 분별하려고 하니까 있는 것이지, 더 깊은 세계로 가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거예요.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이 그겁니다. 선과 악이 없는, 분별되지 않는 그런 세계, 그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 인간 세상을 봐도 선과 악이 없습니까? 선과 악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주 무법천지가 되지 뭐, 그죠? 법이라는 거 싹 없애봐. 경찰들이 한 이틀 동안 대한민국에 선포를 하는 거야.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딱 선포. 이틀 동안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제일 빨리 범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교통법규요.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거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귀에만 있으면 팍팍팍 빠져나갈 거 아니야. 왜? 신호 어겨도 처벌 안 받으니까 이틀 동안 다 용서해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뭔 일이 생기겠어요? 어떤 놈 하나 내가 그냥 나쁜 놈 죽이고 싶은 놈이 있어. 그냥 저놈 복수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냥 법이 무서우니까 안 하고 있다가, 야, 이 이틀 동안 살인해도, 살인죄를 저질러도 처벌 안 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지 이제. 응? 힘센 놈이 왕이지 이제. 그죠? 살만한 세상이 됩니까? 아니잖아. 응?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듯이 선과 악의 구별을 해준 것처럼 인간들도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한 자들, 잘못된 일을 하고 그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은 처벌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과 악이 없는 세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선과 악이 아예 없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는 악이 없어 선만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여.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선이 승리하고, 그죠? 악이 틈타지 못하는 곳. 그래서 선과 악이 없는 곳을 지향한다는 자체는요, 아예 인간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와 아론이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 1절로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의 강력한 반발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모세가 처절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보세요. 30절 6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루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응? 또 그 앞에서는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막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들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길 원한다, 그런 얘기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백성들을 위해서 왔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를 만났다가 백성들에게 오히려 원망과 저주를 받는 처지가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담력과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용기를 얻은 모세는 재차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지팡이 이적을 행함으로써 여호와의 거부할 수 없는 출애굽 명령을 이제 강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지팡이 이적 한번 봅시다. 지팡이 이적은 어디에 나와요? 8절부터에 나오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10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그죠? 근데 11절 보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해.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 놨더니 어때요?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들이 또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또 뱀을 만들어 놓는 거야. 똑같이 지금 같은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12절 각주 있습니다.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결국은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은 아론이 던져서 만든 그 뱀에 의해서 잡아먹히잖아. 똑같이 뱀을 만들었지만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승리한 거죠. 여기서 그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 왕은 바로 깨달았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똑같이 흉내는 내지만 그러나 결국은 잡아먹혀버리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세고 강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걸 보여준 거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 보니까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된 그 뱀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여호와의 절대 권위와 능력이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종교 위력을 무참히 괴멸시킬 것을 예고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10가지 재앙의 분명한 증표인데 사인이 돼, 사인.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로 된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딱 보여준 거죠. 이 이적은 타락한 사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때에 모세가 가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오는 여기에 대한 승리도 얘기하지만 예언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완전한 승리, 최후의 최종적 승리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재앙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무슨 재앙이냐면 피의 재앙이 나옵니다. 피. 자,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외웠죠? 금방? 네? 자, 다시 피, 개구리, 이, 파리, 가, 독, 우, 매, 흑, 장.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운 거야.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피의 재앙이 여기 7장에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출애굽을 계속
거부하던 바로와 애굽 위에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14절 이하에는 이제 첫 번째 재앙, 애굽의 경제, 종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자, 고대 국가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까? 강이죠, 강. 근데 이 이집트는 나일강이 젖줄이에요, 젖줄. 대한민국은 어디가 젖줄입니까? 한강이지. 그래. 강의 강물이 그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야 돼요. 물을 섭취 못하면 다 죽잖아요. 수분이 없으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죠? 이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하나의 신이야, 신.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명줄이잖아.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이것은 정말로 절망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죽는 거야. 여기 성경에도 쭉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강물이 피가 돼버리니까, 피로 변해버리니까 고기들이 살아요,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생물들이. 그거 먹을 수도 없잖아, 사람도 죽는 거지 이제. 그래서 애굽의 그 경제와 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피재앙은 하나님의 권위에 찬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일시에 핏빛으로 사망으로 물들일 만큼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고 우리가 화장시켜버리면 부활 어떻게 해요? 화장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다 모든 걸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뭐 화장해서 가루가 돼서 뿌려졌다고 부활을 못 시키겠습니까? 아니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봐도요, 그 법칙에 의하면은 이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분해되고 자꾸 눈에 안 보이고 하는 것 같아도 지구를 떠나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원소를 찾아가면. 다시 말해 인간의 시체도 태워서 뿌렸다 그러면 그 가루가 된 상태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공기 중에 날아갔어도 공기 중에 존재해야 안 해요?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아유, 폭탄 맞아갖고 팍 파괴된 사람은 그럼 부활 못하게? 그거 안 되지.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20절과 21절 보세요. 어느 정도의 그 범위로 했는가? 자, 2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렇죠. 그리고요 좀 위에 또 보면 19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강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내륙에 있는 호수 같은데 냇물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물이랑 물은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릇 안에 있는 물도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가서 수도 꼭지 한번 들어갔고 뭐 손 좀 씻으라고 딱 했는데 피가 막 쏟아져 나와봐. 질거부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 정수기에 있는 물 좀 먹으려고 가서 보니까 그것도 피로 변했어.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해봐요. 무서운 이게 재앙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때요? 애굽의 술객들이 또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 22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수사들도 그렇게 또 물을 갖고 피를 만들어. 그러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네 이러고 또 더 강팍하게 나는 너를 보내줄 수 없다. 너희 신은 나는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피재앙은 애굽의 생명이자 숭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 아멘. 진짜 주인,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 우리들도 주에게서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또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자연이라고 하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굉장히 무의미하죠. 물질적인 사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관을 우리가 가지면, 성경적 사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돌아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으로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사실. 생명력이 있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존재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존재도 죽음을 면치 못해.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 뭘 가지고 나가요? 매끄러운 돌 5개하고 물매. 이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칼도 안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딱 정수를 맞춰가지고 이마를 맞춰서 그 거한이 딱 넘어져서 죽었을 때 이 다윗이 칼이 없으니까 쫓아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립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이죠. 이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쩔쩔매던 그 거한 장군을 갖다가 이 소년, 이제 10대 후반의 소년이 가서 거꾸러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다윗이 엄청난 막 괴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고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내가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갈 때 매끄러운 돌 5개 하고 물매 하나 가지고 나가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져서 그냥 딱 꽂히겠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골리앗이 막, 야, 내가 뭐 개로 보이냐, 임마, 뭐 작대기 갖고 나오냐, 이러면서 뭐 화가 난 거예요. 너 내가 완전히 박살을 내주겠다 그랬는데 결국 승자는 다윗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골리앗 장군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술과 우상은 허무합니다. 그것들을 의뢰하는 인간은 절망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죠. 고려시대는 불교였고 조선시대는 유교였어요. 그 앞에도 뭐 나라가 있었지만은 가까이 놓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통일국가. 응?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숭상했던 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을 만난 이 대한민국과 비교를 해봐요. 응? 조선시대에도 그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응? 3월, 4월, 5월 이때 되면 이제 가을에 우리가 걷어놨던 추수했던 그 곡식들이 떨어지니까 겨울에 내놓고 먹고 이제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 먹고 살았어요? 풀뿌리 뽑아 먹고, 그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 떼짱이라고 해가지고 그 잔디 같은 거 있으면 거기서 뽑아서 말이에요. 그거 씹어 먹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 지금도.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리고 진짜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저 익산에 살았었는데 거기 터미널에 가면 반드시 거지들이 서 있었습니다. 좀 달라고 이렇게. 그럼 거지 보는 게 흔했지 뭐. 그리고 막 이상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정말로 못 살고 힘들게 지내던 대한민국이 이 족속이 그래요. 우리 민족이 뭐 자랑스러운 유산도 많지만 그러나 사실상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정말 빈민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또 해방될 때만 해도 이 문맹률이 7, 80%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글을 보는 사람들이 뭐 7, 80%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굶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안 먹어서 굶는 거지. 주변에 도움만 조금 청하면 하다못해 교회 가서 좀 큰 교회 가가지고 쌀이 떨어졌습니다. 저 명절 때나 뭐 무슨 저기 뭐야 교회 절기 때가 되면은 좀 큰 교회들은 막 100가마 200가마씩 사가지고 막 돌리잖아 쌀. 응? 풍성한 지금 시대가 된 거예요. 응? 누구 덕분입니까? 그걸 알고 살아야 돼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딱 맞잖아요. 딱 맞아. 그걸 깨달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이거 서양 나라를 보니까 강대국들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지금 결과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요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흐리고 짜집기 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그러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 그쪽으로도 천국 가고 이쪽으로도 천국 가고 저 선봉우리는 똑같으니까 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가자. 그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어떤 신을 섬겨도 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주의. 응? 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막 짬뽕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인간이 원하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징벌을 당합니다. 종교 통합주의, 혼합주의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더해.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 없다. 애굽도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게 자연이잖아.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인간보다 존귀한 게 아니여 태양은. 그런데 태양을 신으로 섬겼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태양이 박살나는 그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흑암의 재앙이에요.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섬기는, 태양이 최고의 신이었거든, 애굽에.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건드니까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죠,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 그런 걸 두려워하잖아.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죠? 우상들 다 그렇잖아요. 나무 베 가지고 기술공들이 기치 쪼아서 만든 거 아니냐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부처님을 세우려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가서 있게 해야 하잖아. 기계로 세우고 막 지가 서지도 못해. 굉장히 큰 걸 만들어놔. 막 엎어쳐놓고 막 한 한 10m 막 20m 되는 막 이런 우상을 부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딱 만든 다음에 일어서시옵소서. 그럼 일어서요? 죽어도 못 일어서는 거야. 발로 차도 꼼짝도 안 하잖아. 그것도 세워, 사람들이 힘들게 세워. 겨우겨우 세워놓고 아이고 부처님 이러고 저러고 있어. 얼마나 웃기냐고. 주들이 만들어놓고 주들이 섬기는 거야.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웃기잖아. 웃기는 짬뽕들이요. 인간들이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을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무엇인가 불안한 감이 있어. 나무로 만들어 놓고라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를 만들어 줬거든. 하나님을 알면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사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것도 함부로 못 가.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돼. 재수 좋은 날을 찾아야 돼. 점쟁이한테 가고 나를 잡아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래 얘기해 줬잖아. 제가 익산에 살 때 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이사 가는 날짜를 자기가 잡아야 돼. 아직 못 잡았다고 기다려달래.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꽉 쩔어가지고. 언제 딱 됐다고 해서 알았다고 그때 가라고. 우리는 그런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화단 양쪽에 이만해. 제 주먹보다 좀 더 큰 것 같아. 막 두꺼비, 돌로 만든 두꺼비 두 개가 딱 있더라고. 그걸 이제 신으로 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우리 재혁이 장난감으로 줬어, 그냥. 굴리고 다니라고. 발로 차고 양 굴리고 다니고 갖고 돌았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재앙을 만날 일이지. 응? 그 뭐 무서운 일이지.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 저런 것들은 돌멩이에 불과한 거 사람들이 긁어서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무서워하냐고. 자유하죠, 자유. 네, 우린 자유하잖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의 젖줄, 생명줄인 나일강을 지금 파괴해버렸잖아요. 피로 물들게 해가지고 못쓰게 만들어버렸잖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를 말하는데 그것이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여기까지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 뭐 두려운 일입니다. 그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겁을 많이 줍니다. 이단들이.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겁낼까? 3년 반 해갖고 7년에 대환란 이래갖고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거기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예약해놓고 다 미리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곡과 마곡이 싸워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싸우지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러니까 성도들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했어요. 아멘. 성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 보세요. 정확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게 어디요? 어?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를 그들이 곡과 마곡을 이제 싸움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탄의 말해 무리들이 막 둘러싼다는 얘기야.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아멘.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아멘.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은 그냥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멘. 다 그냥 막 살육되게 놔두는 게 아니고 고통당에 놔두는 거 딱 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니까 그 아멘. 사탄의 무리들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겁먹으면 진짜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거고 그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고난에 집어넣겠냐고. 그게 뭔 일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멘. 이 재앙, 무서운 이 말세의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능력의 하나님, 진정한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313장.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자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처물 주 내게 여줘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벗어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너그 보배로 이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을 따라 살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참으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시고 아버지여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이여 피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